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쪽 전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직 기억 못한다면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조각상을 하나 띄워드렸잖아요. 기억나지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이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 재앙 당하는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재앙을 불러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 절대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기적이라고 말했던 것이 요즘은 상식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만한 거 손바닥 하나 올려놓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통화를 해요. 이 시간에도 당장 우리가 버튼만 몇 개 누르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하면 정신 나갔다고 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독일에 살고 있는 제 딸이 제 손주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 보냈어요. 신나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는. 이뻐 죽겠어. 네. 설교 준비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막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 그러한 영상들이 조금 전에 찍은 걸 제가 그냥 이 부산서 한국에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1840년대 신문에 실렸던 실제 기사 내용이에요. 1840년대에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시속 30마일, 1마일이 1.62km니까 키로로 환산하면 약 48km, 시속 48km 이상 움직이면 모든 인간은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이 학교 앞에 시속 50km로 제한한 것도 막 답답하다고 어제도 제가 교통범칙권 하나 띄웠어요. 56,000원짜리 과속해가지고 포항에 집회 갔다 오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 시속 48km 이상만 달리면은 사람들이 질식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또 1901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인간을 하늘에 나르게 하는 기계가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이 날 수 있게 하는 기계가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1926년 신문에는 인간이 달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그게 다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신앙의 힘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우리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에 막 뛰어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급류에 뛰어들게 만들어서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 읽어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뻥일 수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한 말이 24절에 나와요.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믿음조차도 축복이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이고요. 믿음조차도 선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 다른 것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내 생각은 내가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역시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러한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오죽 맛볼 게 없으면 죽을 맛을 보며 살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것들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들로 나를 죽이는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놔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전부 암송하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둠의 권세들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물리치고 그 믿음이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 없는 집 없고요. 문제 없는 사업장 없고요. 문제 없는 것 없어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한 명이 필립 얀시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을 전에 몇 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필립 얀시의 책은
다 구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얀시가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갔는데 하나라도 해결을 못 해주신다면, 하나라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자격 상실. 예수님이 하나라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분은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못하는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세주로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그 결혼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포도주입니다. 양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결혼식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의 삶은 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혼인 잔치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와 같은 축제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가장 속상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울고 있으면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지요? 부모지요. 자식이 울고 있는 꼴을 부모는 못 봐요, 속상해서. 그래서 자식은 부모 앞에서 항상 웃어야 됩니다. 그 심정은 어떻든지 간에 자식은 부모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생은 웃을 일보다 울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울 일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가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꼭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계산해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벌써 떨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기는커녕 모자랍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웃기는커녕 울 일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나를 울게 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울게 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울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이 돌아갔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신앙은 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문제, 그 문제들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 낙심될 일이 많은 만큼 낙심하지 말라는 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놓고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돼. 예수님께 들고 나가야 돼.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기도했는데 왜 낙심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는데 왜 낙심합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도 낙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비유냐? 예수님은 아무리 거절해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해줘요. 이 재판관은 뇌물 받고 판결하는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이 과부는 가난해서 뇌물 줄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매일 밤낮으로 찾아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면 음에 징이 죽겠구마이.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교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혼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좋은 말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지긋지긋한 잔소리 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육한다고 했는데 자식을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낙심이 뭡니까? 심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떨어지면 죽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낙심할 게 너무나 많아. 세상에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많은데 집에 들어와도 부모가 자식을 낙심하게 만들면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애들 늦게 들어온다고 혼내시지요. 여러분, 한 11시나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면 화가 나지요. 근데 12시 넘어서 연락 안 되면요, 화가 걱정으로 바뀝니다. 새벽 1시, 2시가 돼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면 그때부터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혼내기는커녕. 여러분, 애들이요, 그래도 지집이라고 저녁마다 꼬박꼬박 들어와 주는 게 칭찬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뭐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자식은, 다 같이 자식은 상전이다. 자식이 뭐예요? 그러면 상전은 상전답게 모셔야 돼요. 여러분, 왜 애들이 자꾸 집에 안 들어 겉돌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닐까? 친구는요, 잔소리 할 일을 했는데도 잔소리 안 하고 맞장구 치면서 더 신나해요. 더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가 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하는 일에 맞장구 치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면 애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에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 또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캐스팅해가지고 나를 써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찬양대원으로 봉사할게요. 찬양팀으로 봉사할게요. 주차장 안내로 봉사할게요. 했는데 상처를 받아. 주님이 맡긴 직분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할 일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집사로,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남녀전도회 임원으로, 주방에서 찬양대에서 교사로, 주차 안내 등 그렇게 섬기는데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컵에 요 끝이 통 나가면 뭐가 나갔다고 그래요? 이가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릇이 이가 잘 나가지요?
약한 그릇이 아니고 자주 쓰는 그릇이 이가 잘 나가요. 자주 쓰이는 게 이가 잘 나가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주님께 헌신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 늘 말씀드리죠. 현재 저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제가 공사 중입니다. 알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도 공사 중입니다. 유치원 애들은요 공사 중 팻말을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공사 중에 뛰어들다가 시멘트를 그냥 밟고 지나가잖아요. 사고 당하잖아요. 미성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이가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그 낙심할 만한 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상처받기 싫다고 낙심당할 일 당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도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불로 연단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터 위에 어떤 사람은 풀로, 나무로, 지푸라기로, 금으로, 은으로 마지막에 한번 싹 불태워 보는데 남아있을 때 상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 입는다든지 이가 깨 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그때마다 우리 생각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너무 낙심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9절과 10절을 보면 보세요. 9절에 내가 반석이었다고 나의 반석이라고 믿었던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이렇게 슬퍼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내가 반석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반석 아니네요.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10절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여러분, 칼로 뼈를 찌를 때까지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뼈를 찌르는 칼처럼 찔린다니까. 지금 원수들이 칼로 뼈를 찌르듯이 나를 비방하면서 너무 나를 낙심시키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을 여기서 마치지 않아요. 시편 42편은 11절까지 있어요. 11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투덜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끝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우리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낙심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들,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낙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상처에 비하면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힘내요.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저없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따라합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낙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지금 울 일이 생겨서 울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웃을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 남은 인생은 내 정체성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울 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웃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울 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웃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유쾌해져야 됩니다. 괜히 기분 좋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기빨린 것 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활짝 웃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세수하다가 늘 습관적으로 거울 보고 활짝 웃어줘야 돼.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걔도 나한테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도 안 웃어주는데 누가 나한테 웃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은 항상 밝고 활짝 웃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오만 인상을 쓰고 막 우중충해가지고 칙칙해가지고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나는 불행해지기로 결심했어. 나는 어떻게든 불행해질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비싼 옷은 못 사 입더라도 있는 옷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련되고 쌈박해야 돼. 여기 있는 우리 자매들처럼 저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이뻐야 돼. 마음이 이뻐야 얼굴이 이쁜겨. 또 이러고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칙칙하고 인상 팍 쓰고 온갖 우거지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의 울 일을 대신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대신 가지고 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의 동족들이 울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2개 파줬잖아요. 그거 보고서가 왔어요. 그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온 동네 아프리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물에서 막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그거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물이 없어서 그 흙탕물을 퍼먹으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웃게 만들어주는 일, 이게 성도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뻘짓 한다고 그러지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 2가지 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수를 마련해 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의 꼴을 보니까 물 하나 가두지 못하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생수를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 대신 예수를 버리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수를 마련해 보겠다고 파는데 물도 하나 못 가두는 터진 웅덩이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생수를 못 구한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웅덩이 파는 고생 헛질 그만하고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돕는 일을 성도가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그 문제와 상황에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붙들려 있는데 예수님은 문제를 보자마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예수님 여기 계시니 아무 문제 없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다닐 때는 국민학교로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숙제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줘도요, 제가 걱정을 하나 안 했어요. 그거 다 풀어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 풀어가서 정말 실제로. 어떻게 푼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동화전과를 사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괜찮아요. 집에 가면 동화전과 있어. 그거 그대로 베껴다 내면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주님이 안 계신 게 문제지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때문에 문제에 사로잡히느냐 동화전과를 생각하느냐 그 차이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내줘도 나는 집에 가면 동화전과 있으니까 내 인생을 사로잡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그 문제를 다 핸들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결정적인 때에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데 비번으로 문이 잠겨 있어요. 아무도 비번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면 그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비번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물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똑같이 방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너 비밀번호 알잖아, 너 비번 알잖아, 빨리 열어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알게 만드셔야 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당신에게는 비번이 있잖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어떤 비밀입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졌던 것들인데 누구한테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만 알려졌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풀려져서 그 울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도 웃게 만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비밀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7절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거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채웠어요? 항아리 주둥이 입구까지, 아기까지 꽉 채웠어요. 8절에
수고했다.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줬어요. 두 가지예요. 채워라, 갖다 줘라. 간단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큰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려면요 쉽지 않아요. 적어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물을 길러오는 동의로 계산하면 12번 내지 18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항아리 하나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이 저 동네 멀리 있잖아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닌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종들이 멀리 가서 물을 길러서 채워야 돼요. 이 하인들은 바로 전날까지 잔치 준비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지금은 쉬고 싶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하인들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마지못해 그냥 순종하는 척 깔짝깔짝하면서 물도 다 흘리면서 그냥 항아리에 밑바닥에 적당히 그냥 채워놓고 순종한 척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채운다고 기껏 한 반쯤 채우니까 나 죽어도 못해. 그리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종도 아니고 추종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자발적 순종. 시켜서 하면 일이고 알아서 하면 헌신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한 만큼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피곤하고 귀찮다고 밑바닥이 깔릴 정도로만 물 부어놨으면 그만큼밖에 포도주가 없을 거예요. 반만 채웠으면 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아기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순종의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깊이와 넓이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 기쁨이에요. 나만 아는 비밀의 기쁨.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의 순종이 문제를 수습했어요. 나의 순종으로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나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비밀을 갖게 됐어요. 나만이 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비밀.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비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쁨. 비번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쁨을 이 하인들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그러니까 그런갑다 생각하지요. 근데 하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분명히 맹물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이 뭐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막 수리수리 숭구리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떠다 주래요. 맹물 그대로예요.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놀라긴 하지만 와우 그럴 수는 있지만 떠다 주는 건 신나서 떠다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맹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두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근데 여기 포도주요 갖다 주는데 맹물이야. 기싸대기 맞습니다. 하인들은 맞아 죽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 뭐라고요? 맹물이에요. 이거 떠다 주다가 나 맞아 죽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떠다 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잘난 척은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 지식으로 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떠다 준 게 아니라 순종해서 맹물을 떠다 줬는데 그 순종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랑 각각이 지내는 요즘 젊은이들이 막 서울서 온 친구들이 늘 가는 피자집 중에 하나가 이재모 피자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 김익태 장로님하고 저하고 좀 가까운 사이예요.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이재모 피자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1시간씩 줄까지 서서라도 먹으려는 것 같아요? 재료를 좋은 거 씁니까? 신선한 재료를 써서 그럽니까? 물론 그 집이 재료를 좋은 거 써요. 일반 유럽에서 수입한 치즈보다 3배나 비싼 임실 치즈를 막 아낌없이 쓰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어느 식당이나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식당이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손님들이 피자를 입에 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목사보다 장로가 믿음이 더 좋더라. 아, 그거구나. 산 믿음은 순종을 낳고요.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는 데는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어머니 같은 믿음, 물을 떠다 준 하인들 같은 순종. 이 2가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나갈 때마다 옆에서 멋지게 찬양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킴은 한국성 김씨에서 나왔어요. 이분은 원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 중에 눈을 다쳐서 2눈을 다 실명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에서 자라는데 미군 병사가 그 아이를 입양해 가지고 미국 가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교를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요.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해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빌리그람 집회 때마다 가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킴 윅스가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 발 앞에 물웅덩이가 있다. 발폭을 넓게 띄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 앞에 계단 있다. 발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순종했더니 제가 가야 할 목적지에 어느새 당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10년 뒤를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는커녕 내일 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곳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 순종의 비밀을 알아서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까지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보 1면에 글을 하나 썼어요. 우렁각시 중에 어묵 우렁각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감동되시면 또 이 일에도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